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맞아서 주님 배울 날 기대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늘 바삐 움직이고 또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도 잘 더욱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거룩은 분리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분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늘 진심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멀리할 것 멀리하고 온전히 분리할 것 분리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큰 풍성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함께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성과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신앙을 근거로 금신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의 그 온도와 강도를 7배나 더 높이라고 명령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풀무 온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가던 그 사람들이 풀무 가운데 곁에 가자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자신의 권세에 도전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처형을 당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4절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일단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은, 더구나 당시 최강대국의 왕은 웬만한 일에도 채통을 지키기 마련입니다.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두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붙들고 가던 사람들도 풀무에 타 죽었는데 정작 풀무 안에 떨어진 그 세 사람은 멀쩡하다는 사실에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보기에 4명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그 풀무에 떨어졌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 그 4번째 존재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았습니다. 이쯤 되면 왕의 채통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사들이 대답하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세 사람 던졌죠. 이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최강대국의 왕이 급히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풀무불 아귀 가까이까지 나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곳은 어떤 곳이죠? 자신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괘씸해서 7배나 강하게 올린 위험천만한 바로 그곳입니다. 평소에 풀무도 뜨거운데 이들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 강도를, 불의 열기를 7배나 더 높여라,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그들을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은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붙잡고 가던 사람이 타 죽은 바로 그것이죠. 왕의 채통도 위험을 무릅쓰고 급히 일어나서 아귀 가까이 가야 할 정도로 지금 충격적이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이 상한 곳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의 고백을 보기 전에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은 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자 왕은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풀무에 던져 넣어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 누구도 신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은 이들을 보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나에게서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교만하던 그가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원함을 얻은 이 광경을 목격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믿기 힘든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말했던 그가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더 정말 고백하기 힘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바쳤다. 너희는 왕의 명령, 나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다. 절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괘씸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그 행동을 높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29절이 절정입니다. 왕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처벌하겠다.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자가 누군가요? 바로 자신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히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자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경솔히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몸을 바쳐 무시무시한 왕의 권세에도 거역하고 절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번민하던 그에게 다니엘은 그 해석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2장 37절에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세에 취했습니다. 자신이 권세가 있고 자신에게서 난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더욱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목숨을 걸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이 편하게, 적당하게, 준비 없이 건성으로 그렇게 드려도 된다는 유혹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런 유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신앙의 절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전 실존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절개, 그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절개를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절개를 지키리라 결단하오니 성령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절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고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